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느끼는 점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느껴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말 되면 서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서로 연한장을 주고받잖아요. 제가 받은 건데요. 제가 나누고 있는 연한장인데, 저도 이제 지인들에게 몇 장을 받아서 몇 장을 나누기도 하고, 인사를 이제 연한장을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받은 연한장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고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연한장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 친구들, 제가 친구한테 이걸 보냈더니,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연한장 왜 이렇게 무섭게 보냈냐? 무서운 걸 보냈냐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 연한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2020년 주 예수와 동행하는 2020년 돼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 친구가 이걸 보더니, 야, 되게 무서운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 이 유수라는 게 강물이잖아요.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그 시간과 떨어져서 지나간다라고, 시간을 지나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물이 지나가듯이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 그 시간이 빨리 지나쳐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간을 이해합니다. 근데요, 시간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요, 쌓이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은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외부의 존재에서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시간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잠시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아시다시피 치료 때문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문현초등학교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딱 들어갔더니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엄청 큰 운동장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가니까 왜 그렇게 좁아? 엄청 작더라고요. 아무튼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저 어릴 때의 저의 모습을 그 초등학교를 가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제가 그 운동장에서 놀던 어릴 때 제 모습은 흘러가 버렸습니까? 아니죠.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놀던 어린아이의 모습은 저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운동장은 거기에 그대로 있지만 그 운동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뛰어놀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제 모습 안에, 제 마음과 기억 안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쌓았느냐에 대한 결과예요. 동의하시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쌓았느냐가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요.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쌓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잘 쌓았으면 어느 정도의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쌓느냐가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결정되고요,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5년 뒤에 그냥 툭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어떻게 쌓느냐가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쌓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가 지나갈 때에, 정말 올 한 해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 쌓았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요, 우리가 생활해야 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2주에 걸쳐서 바른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되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그런 능력 있는 신이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뿌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주님이 생각하실 때 선하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생각하실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해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처음입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에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겁니다. 난관들도 있을 거고요, 오해도 받을 겁니다. 다툼도 있을 거고요,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고 내 생각에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의 이성과 판단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제와 난관 앞에 주님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송구혁신 예배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기억나세요? 혹시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고된 일? 아니에요. 고된 일을 해도요,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어떤 그런 성취감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으면 제일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헛돼버리면 어떡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나의 다름질이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고, 띄워주세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행할 때에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자들은요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해요. 엉뚱한 곳에 힘을 써요. 헛된 일을 도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랑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짜리 운동이라서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선다는 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적용하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두 장의 말씀은 읽고 묵상함으로써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작년 2019년 첫 번째 주일에도 사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라 했을 때 하와가 속아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간지 아세요? 이제 하와가 대답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란 말은 없었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하와가 직접 하나님께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하와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와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없었어요. 아담을 통하여 전해 들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 듣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붙잡고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래.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둘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 근데 싸워요.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한 말씀이라도 정말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두 번째로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때에,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2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사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다. 그럼 사실 교회가 필요 없죠. 예.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이제 각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만 쓰면 돼요. 근데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하여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요, 말씀뿐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입니다. 제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산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제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산제물이 뭘까요? 이거 아침에 농담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산토끼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3가지입니다. 예, 집토끼, 바다토끼, 알카리 토끼.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중요한 건 산제물이 뭘까요? 산제물. 여러분, 산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근데 살았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에요. 죽지 않은 건 제물이 아니에요. 근데 죽지 않아도 살아있는데 제물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치 그거 같아요.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산제물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짠 설탕, 말이 돼요, 안 돼요? 짠 설탕, 아니면 뜨거운 얼음, 이거 안 되는 말이잖아요. 달달한 한약,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제물이란 것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헌금 시간 되니까 그냥 헌금하고, 설교 시간 되니까 이제 딱 앉아가지고 부모님이 잔소리 듣는 것처럼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드려야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가지고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함께 살아있는 채로 찬양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설교 시간에 내 영혼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저 말씀을 나에게 묵상할까,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 붙잡는 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고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있는 채가 아닌 매 순간,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늘상 하던 일은 습관이 돼버려요. 관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늘상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똑같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헌금, 내가 처음 은혜 받아서 드렸던 헌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흥 집회 가지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버스비도 다 헌금하고 막 걸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헌금을 드리다가 1주, 2주, 한 달, 1년, 2년 지나면 그냥 100원짜리 하나 꺼내서 1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1불짜리 하나 꺼내서 헌금하고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왜? 매번 반복하니까. 우리가 늘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돼버려요. 제가 이제 그런 예배의 습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화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이제 구약의 예화예요. 진짜 있는 예화인데,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은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니까 이 고양이가 자꾸 이제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 고양이를 이제 잡아다가 성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고양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너무 편하게 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늘상 이제 그 고양이 제사 드리기 전에 그 고양이를 찾아가지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성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사장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제사를 지낼 때 말이야, 이 고양이를 성전 기둥에다 묶어놓고 제사를 지내면 편해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제사장이 죽고 젊은 제사장이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기 전에 이 고양이를 잡아다가 성전 기둥에다 묶고 제사를 지냈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이 고양이도 죽죠. 나이가 들면 죽었어요. 이 젊은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다가 성전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러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떨 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늘상 하니까, 늘 드리니까, 주일이네, 11시네, 그러고 마치 의미 없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예배 드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깨어있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이 헌금을 왜 드려야 되고, 이 찬양을 왜 해야 되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요, 그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사, 기뻐하신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밌으셨습니까? 라는 또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참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하여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예화인데, 정말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떤 늙은 삼류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늙은 삼류 마술사가 늙어서 이제 인기도 없고 실력도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 마술사가 늦게나마 이제 예수를 믿었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팀 그리고 악기 연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땀 흘려서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식사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늙었지, 힘도 없지, 돈도 없지, 부유하지도 않죠.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누구 가르칠 수도 없어. 노래도 못 불러.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뭘 할까 고민하던 이 늙은 마술사가 어느 날 예배당 문을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혼자 문을 잠그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에서 나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예배당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본당 안에서 막 이상한 별의별 것이 다 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줄이 날아다니고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마술한다고 뭐 뿌려놓고 무슨 솜사탕도 뿌려놓고 잔뜩 난장판을, 예배당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님 뒤에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 늙은 마술사가 여러저런 마술을 막 하더니 땀을 뻘뻘 흘리며 마술을 하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밌으셨어요. 저는 그 늙은 마술사가 마술을 보였던 그 마술은요, 어떤 예배보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조그만 마술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나오셔서 딱 앉아 계시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배죠.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요, 예배예요. 금요 예배 때는요, 어떤 분들은 식사도 못하고 오시거든요. 식사도 못하고 헐떼벌떼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녁 시간에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달려오는 그 출발점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먼 길에 또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라이드 하시는, 여러분 그 발걸음이 또한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다른 이들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날 열심히 식사 준비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밖으로 이제 삶의 자리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또한 예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딱 예배를 앉았다고 그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2020년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영적 예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올해가 지났을 때에 주님, 제 안에 올 한 해 동안 이만큼 주님의 마음이 쌓였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